6절, 7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슈퍼 위크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계속 좀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미국에 있지만 한국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방법으로 저는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어떤 민족인데요. 어떤 순환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한국을 물론 다른 나라도 다 훌륭하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역사 전 세계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사.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강하게 붙든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렇죠? 한국이 그렇죠.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기독교가 강한 나라가 있을까? 옛날보다 못하지만. 서구 세계 미국만큼 기독교가 강한 나라가 있을까?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복음으로서는 양대 주자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연락해 보면 한국에서 막 철야기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뉴스도 보시지만 한탄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총알기도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 나라가 잘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일 줄로 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라는 너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또 언제 또 두렵냐?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 기다릴 때 또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다 겁쟁이에요. 그렇죠? 겁쟁이에요. 작은 뭐가 이렇게 다시 재검사 받아라 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철렁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겁쟁이에요. 비행기 타서 막 터뷸런스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건 아무 안전하고 이상이 없다 그래도 땅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여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대한민국에 뭐 북한군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한국 민족 정신 차리라고 혹시 작은 전쟁을 일으키시진 않을까? 이스라엘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깅할 때 혹시 누가 총 들고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뭐 우리 마음은 사실 어렵고 힘들 때는 또 경제 문제, 자식 문제로 걱정이 한번 시작되면 밤새도록 여러분 돌아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뜻이죠. 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또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세요라는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옮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적어도 마음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라 그랬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기도는 무엇이냐? 여기서 나온 기도는 일반적인 아침 저녁에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petition 또는 supplication, 이것은 짐승의 울부짖는 것 같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산기도 가셔서 정말 소나무 떠나가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한번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 때문에. 어쩜 그렇게 부르짖는 애간장이 타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아주머니는 그냥 짐승 소리처럼 부르짖어요. 밤새.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잠 좀 자려고 그랬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양이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교양이나 체면 보지 마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첫째는 기도를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자꾸 선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만 대부분의 일에? 아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은 아니고 어떤 것은 기도할 만하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이것도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염려도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그 어떤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죠. 여기서 부스럭거리면 그냥 신경이 여기 쓰이고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면 가슴이 갑자기 내려앉고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면에서 훈련이에요. 자꾸 내 의식을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아기가 엄마 얼굴을 자꾸 쳐다보면 아기가 먹던 맛있는 쿠키가 떨어지면 엄마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더 달라고. 네? 엄마하고 내 쿠키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더 갖다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죠? 처절히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른 채 안 하실 거죠? 저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육체적인 세계에서 기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는 게 단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눈 감고 벽에 대고 기도를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기도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육체의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 리얼하게 보이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이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그때 기도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작은 확률로 일이 일어날 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공항에서 있었던 일, 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만한 그 날짜 잡는 일, 이런 등등을 보면 저는 와, 대단하시다. 그냥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여러분. 여러분 소름이 좀 끼치는 기도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간절한 기도를 택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선택하라. 이것도 선택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도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예?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돈을 달라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달라 그런다. 그것은 자연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본성하고 자연적이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뭘 감사해요?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분명히 감사로 아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을까? 누가 감사하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못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못하면서 기도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감사를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감사를 못할까요? 이것은 인정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는 하되 감사하면서 기도는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감사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도 움직이지만 나도 바뀌거든요.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단편적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기도를 하는 분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누가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가? 뭔가 하나님 사이에 나하고 해결되지 않는 게 걸려 있을 때, 목에 뭐가 걸려 있을 때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울해지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 중에 안 바뀝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리 상태를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도는 하지만 몸은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 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산만한가요? 왜 이렇게 뭔가 불편한가요? 뭔가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용서 못하거나 내려놓지 못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요,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해주세요? 불평이 나와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저 열심히 했는데 전 정말 이해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저 사람보다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나름은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건 무슨 자식과의 문제건 뭐 사업의 문제건 힘든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이 그대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의 불평으로 나와요. 나를 뭘로 보십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을요 용서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용서 안 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용서 안 해요. 감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갖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우주를 통치하실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따지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어여삐 보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는 감사함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로 더 가요. 하나님 어렸을 때도 더 잘 안 해주셨잖아요. 어렸을 때 왜 그런 가정에 저를 넣으셔서 저런 좋은 집에도 좀 혜택도 받고 사랑도 받고 크게 하시지. 불평이 그냥 과거까지 쫙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주셔서 제가 요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평해도 됩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즉 내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요구 조건만 기속하는 거 한편의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의 어떤 이 반죽이 이렇게 좀 반죽되어지는 그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이 내면이 만져지는 그게 불평이 되었건 원망이 되었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불평했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광야를 걸어가면서 뭐 떡이 맛이 없다, 무슨 만나 정도만 갖고 과자 부스러기 줄 거냐 광야에, 고기 좀 달라, 뭐 달라, 목마르다, 뭐 이런 족속들을 왜 전쟁을 붙이느냐, 태양이 뜨겁다, 햇볕 좀 더 가려달라, 70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화씨로 불평에 불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거나 감사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화나지 않는 거, 하나님 안 믿겠다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라고.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상황이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에 왜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애굽에서도 불평 많이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왜 힘들게 했을까요? 간단하죠. 힘들지 않았으면 출애굽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광야길로 나갑니까? 여기가 다 대우받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적 관점을 전혀 가질 수 없어요. 힘들면요 영적이 돼요 사람이. 힘들면, 왜냐하면 내 땅의 시각으로 보는 게 한계가 도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무슨 난 안 풀리는데 하나님 눈으로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영적이 자꾸 영적인 세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요. 위로 생각이.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묻기도 하고 순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기도하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 세계를 모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를. 그러니까 몇십 년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 답답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이 됩니다. 감사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조서에 도장을 찍고 절하지 않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자굴에 넣으라 그랬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신하들하고 다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에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전 정말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자기가 사자굴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다니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움직이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었길래 그럴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다음날 될 수도 있는 그 감옥에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당하게 대접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기도하고 있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다행이에요. 불평을 하더라도. 하지만 그것이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선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나한테 어떤 사람이 문제되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선이 아니라면 절대로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믿고 있느냐예요. 믿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씨름하세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용납하지 못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자세가 정서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해칠 것이고 평강은 없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준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괴로워서 구로한다 그러죠. 몸을 구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너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야. 안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야. 너의 고집일 수 있어. 내가 지금 나의 선한 뜻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걸 네가 안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야. 이런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뭐로 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드리지만 신뢰입니다. 근데 이 좋으신 신뢰는 좋은 하나님에 대한 과거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기도의 응답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가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생겨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신뢰 때문에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나한테 지금 사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도 좋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에이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좋은 뜻으로 이런 걸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집에 빨리 가자고 3시밖에 안 되는데 집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유 나를 좋은 일 때문에 이러게 그런 생각을 조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 신뢰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악한 나를 받아주신,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아무리 내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요 그 느낌이 오거든요. 결국은 치당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만 우리가 아무 느낌 없으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깊이 나갈 때 어떤 느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이 나를 와치오버한다는 그 느낌이 있을 때 영적인 편안함이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 좋은 아버지지, 어련히 알아서 이끄시겠지.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마음이 뒤틀려진 사람이 기도를 통과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네.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함을 하기 시작할 때 내 신경계통을 다스리시고 1차적으로 감사가 들어오면요, 신경계통이 심장 박동수가 달라진대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축 와서 여러분 그걸 지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지킨다 그러셨을까? 내 마음 지키는 것이 기도 결과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터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면 손 쓰기가 힘들어요, 진짜.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한다고요? 붙드심이라. 내 마음이 탁 이렇게 굳건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느껴요. 그런 사람은 잠도 잘 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생명이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좀 배타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만 와요. 철저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평강,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금방 핵심을 알아차려요.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때 요나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몸은 바다에 던져졌지만 평강이 뭔지 알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오면 요나 그랬잖아,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 모든 상황은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왜 이런지. 시편 3편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누워 자고 깨서 여호와께서 날 붙드신다, 이 말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했던 기도거든요.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 충성스럽던 신하가 다 날 등을 돌렸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렸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런 몇 사람만, 그리고 또 저주의 말들을 내가 들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5절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때 인생 말년에 아들 때문에 이제 정권도 빼앗기고 무너져가는 중입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은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이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수의 조롱이나 이런 것에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평강을 확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받거나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 모함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직이나 또는 쫓겨나기도 하거나 누가 나를 음해하고
비웃고 그런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자식하고도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 혹시 계속 오해를 받고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럴 때 하는 반응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뭐 합니까? 첫째,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두 번째, 복수하고,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버리거나, 셋째, 하나님과 등집니다. 하나님 등집니다. 원망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래요. 상황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를 누워 자고 잠도 잘 자요. 잠도 잘 자요. 천만인이 날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옛날엔 두려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어요. 시인이고 영웅이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시편도 많이 쓰고 이랬다는 뜻은요, 마음이 이게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죠. 문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요. 민감하고. 그러니까 시상도 나오고 예민하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천만인이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지만 반역하지만, 또 가장 자기가 의지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등을 져가지고 저쪽 편에 가 있습니다. 정말 굴욕이고, 자기 또 첩들, 이런 궁녀들도 다 저쪽에 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그러면서 생각을 딱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저 아히도벨이 나한테 저렇게 반기를 드는가? 그때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나한테 반기 든 이유는 내가 옛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구나. 우리아도 장수였거든요. 압살롬,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모해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이구나.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너희 집에 재앙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칼과 재앙과 음행이 너희 집을 덮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었거든요. 벌받아 싸다. 벌받아 싸다. 요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그러니까 상황은 안 변했는데 뭐가 왔어요? 상황은 여전히 쫓겨요, 지금. 그런데 뭐가 왔어요? 평강이 왔어요. 마음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요. 잠도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누가 맞겠습니까? 우리아를 살인해서 아히도벨이 반란한 거, 밧세바를 범해서 아들들도 죽고, 또 아들이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인이다. 이것이 이 아들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아히도벨과의 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그 사람이나 그 회사나 그 상황, 그 사기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별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데, 핵심이 이건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속상해하고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핵심을 가야죠, 핵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어떻다 망한다, 이 양반아,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풀면 돼. 하나님하고 풀면.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널 버렸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한테 등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무서운 신앙의 시험을 주는데도 그는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더 달라붙으셨어요. 그것이 다윗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정말 죽어야 돼. 뭐 자기를 탓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여호와를 다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온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무것도 지금 안 보여도 지금은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자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신뢰 문제라 그랬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어여삐 생각하시고 인도하실 거냐 아니냐, 요거예요.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여기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남이 뭐라고 정신력으로 버틴다. 정신력이 아니에요. 정신력 좋은 사람 없어요. 정신력 아닙니다. 신앙은 정신력 아닙니다.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할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합니다. 나한테 야단칠 거 있으면 치시고, 만약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이거 분명히 좋은 일로 이루실 것을 영적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서 그 마음을 지키시면 이 세상에 그 마음을 회파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을 지키시면 이 천하에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